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반갑게 얼굴 보며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이 멀쩡히 있는데요.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리고 밥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밤만 되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PC방에서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먹고 그리고 친구들 집을 이곳저곳 전전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늘 좁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쟤는 집이 있는데 왜 저래?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잔소리만 듣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따지잖아요. 차라리 PC방이 편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집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품이 아닌 것이 더 편해 보여서 떠난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이 부모로부터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돌아오지가 않죠. 그런 그런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녀석 몇 시에 오려나? 배고픈 건 아닐까? 사고 난 건 아닐까? 온갖 걱정 다 합니다. 자녀는 자유라고 말하는데 부모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탕자일까요? 나간 자녀보다 기다리며 애간장 태우는 부모가 더 탕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고향으로 오신 여러분 방문하시며 또 인사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이 집은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어 어려웠던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으로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품으로 돌아온 사람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잘되어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돌아온 사람들을 안아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내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남이라는 것, 그건요, 공간의 이동이라고 우리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떠남이라는 건 관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떠난 아들, 아버지를 떠났고 가족을 떠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관계를 떠나는 이 떠남을 우리는 성경에서 떠남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떠나죠? 독립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혹 그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온 결과는 공허함은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돼지우리라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가 공허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탕자의 깨달음의 본질, 오늘 우리가 탕자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탕자라는 건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 탕자입니다. 돼지우리는 공간이라는 문제이지만 아버지의 집은 관계라는 문제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후를 우리 읽어봤으니 내용을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 고생하다가 이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그거라도 먹어서 배 좀 채우려 하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큰 흉년이 들었으니 그가 그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원어로 볼 때 한번 깜짝 놀란 바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결국 이걸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다시 하면 그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와라는 뜻입니다. 어느덧 보니까 배가 고파서 돼지 음식이라도 먹으려 했지만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돌이켜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종교인으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제정신이 들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아,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도 또 이곳 118년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함께 생애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반송교회 성도 여러분께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내가 여기 와도 되나? 그런데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여기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성령이 열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이 마음으로 한번 다시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에 그 모습을 따뜻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측은히 여겨라고 말씀하지요. 이 측은히 여기다는 말, 우리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되죠. 이게 원어 성경으로는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심장이 그것을 증거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심장이란 단어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이야기할 때, 통칭해서 부를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장면을 목격하면 머리가 슬픕니까? 가슴이 슬픕니까? 내 아리고 힘들고, 특별히 내가 슬픈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하시는 표현을 보면 애간장이 녹습니다. 애라는 게 어떤 장기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애간장이 녹아요. 정말 어쩔지 몰라서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로 슬플 때 하는 표현이 혼자 조용히 꺽꺽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간장 태우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지요. 이게 우리네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요, 아버지가 뛴다, 그 집의 가장이 뛰어다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우리는 체면 문화가 중요하고 유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야 되지 후다다다닥 뛰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채통이 필요치 않아요.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그는 뛰어갑니다. 체면 없는 아버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이 이전에 집이 어디였습니까? 저기 허랑방탕하게 살고 인생 쫄딱 망해서 그가 살고 있던 방이 어디였습니까? 돼지우리. 거기 있다가 돌아오면, 이 아들을 만나면 않습니까? 이러봐, 좀 씻고 오더라. 이럴 법하지 않겠어요? 돼지우리. 그런데요, 친구라면 그런 말 할 거고 남이라면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돼지가 토해놓은 것 묻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거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좋다 좋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탕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아들을 탕자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후대의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이 아들이 탕자다라고 이름 붙여서 탕자 비유라고 부르는 거지. 누가 탕자인가요? 제가 볼 때는요, 탕자처럼 정말로 인생을 과감하게 내어주는, 허비하는, 떼어주는 그 일을 하신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과감하게 떼어줘 버려요. 우리가 성경 본문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신다면 12절에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시게 됩니다. 이 아들이요, 감히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맡겨놨습니까? 재산 주세요. 그냥 용돈 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이것 좀 해야 되니까 사업 자금 좀 보태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재산 주세요. 그 재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보세요.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거 뭘 달라는 겁니까? 유산 달라는 겁니다. 유산을 달라는 말, 여러분 조금 이 무거운 공계를 가볍게 만드는 마음으로 아버지 유산 주세요라는 말은 숨은 뜻이 뭐가 됩니까? 아버지 주고 있어.
안 그렇겠습니까? 유산은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자식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살아생전은 그건 유산이 아닙니다. 그냥 증여지. 우리나라도 증여세와 상속세의 구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분기세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 얼른 주고 있어. 이 아들이 그런 뜻인지 모르고 했겠죠. 딴 집에 보니까 전부 다 유산 그리 나눠주고 하니까 기양 받을 거 좀 땡겨 받읍시다. 그랬겠죠. 아버지 부자인데 그거 좀 해주면 되지요. 그랬겠죠. 그런데요, 이 아들은 12절에 보면 재산 달라 그러고 아버지는 뭘 줍니까? 마지막 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줍니다. 주는데 나눠 줍니다. 여러분, 살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 손님이 오면 제일 잘 집에서 대접할 수 있는 간단한 음료 어떤 게 있습니까? 커피. 다음 달이 대신방 시작하는 달입니다. 제가 대신방 시작하면 한 3, 4일은 커피를 굶고 가야 되지 싶습니다. 집집마다 나오는 게 따끈따끈한 커피라서 각오하고, 그날 제가 마음에 큰 각오를 하고, 제가 반성교회 당회장이거든요. 당회장이라서 당을 좀 올릴 각오를 하고 그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또 여느 집에 가면 시원한 걸 내놔요. 어떤 것일까요? 박하스를 내놓는데, 제가 박씨라서 이번엔 좀 성을 바꿔볼까 싶습니다. 박씨에서 비스무리한 비씨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뭘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비타 얼마, 그걸로. 비타라는 말이 라틴어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활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500mg을 넣었다 해서 비타 500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비타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헬라어의 비오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이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이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즉 생명. 여기 이 살림이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말하는 이 살림이 원어로는 비오스,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비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 이번에 이것 좀 필요한데요. 좀 마련해주면 안 됩니까? 한 500만 원 필요한데 아버지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500만 원 도와줄랍니까? 안 도와줄랍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자식이 500만 원 도와달라면 도와줄랍니까? 안 도와줄랍니까? 도와줄라는데 500만 원짜리 적금은 들어놨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지요? 깨야지. 내일 모레 만기 다가오는데도 깨야지. 만기 다가올 적금이 없는 사람은 보험이라도 깨야지. 보험 깰 게 없는 사람은 차라도 팔아야지. 차 팔 거 없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도 팔아야지.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함부로 도와달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나한테 1000만 원만 도와줘서 그러면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깹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깨주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재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외치는데, 그 외침을 들으시는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유일한 독생자라는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마다 다 힘든 구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힘들다라는 우리의 외침 속에 그래서 500만 원만 주시면 되겠는데요. 1000만 원만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누가 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입니까? 막내 아들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입니까? 막내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아비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입니까? 탕자의 이 폭이 아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비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집의 가장은 12절에 보니까 나누어 주는데 각각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시합니다. 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은 계산을 딱 해서 분배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상 장자는 2몫을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1몫을 줍니다. 이 집에 아들이 2명이면 나의 재산이, 내가 물려줄 재산이 3억일 것 같으면 장자 큰아들에게 2억을 주고 막내 아들한테 1억을 주는 것이 유대의 율법에서 나누어 주는 분배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은 계산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찢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찢어줬다. 무엇을요? 살림을, 생명을. 저는 여러분을 이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그 사랑은 제가 평생 경험하는 일이지만 경험하면 할수록 더 눈물겹고 더 감사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거든요. 돼지우리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찢어 날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시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죠.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이 모든 행동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이 돌아온 자기 스스로는 이 집의 종이라도 취업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오는 이 아들을 내 아들이다라고 회복시켜주고 선포해 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또 하나 특징은요, 핸드폰 사용입니다. 근데 예전에 몇 달 전에 11월 달인가요? 서울에 세미나를 하러 다녀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통화를 하는데 말이 기가 막혀요. 아직 1% 남았어. 아직 1% 남았어. 통화 더 할 수 있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배터리가 1% 남았는데 통화 더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1% 남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전화로 잡담해야 될 게 아니라 빨리 끊고 충전할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1%밖에 안 남았습니까? 빨리 아버지 만나는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내 영혼이 1%밖에 안 남아서 이 노란색 경고등이 아니라 빨간색, 폰에 1% 남으면 빨간색으로 바뀌던데요. 그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요, 빨리 아버지 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온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1%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사실은 미안해서요. 낯이 안 서서. 사실은 가족들, 부모 볼 낯이 없어서
명절에 못 내려오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쪼개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쪼개서라도 나에게 주시고 찢어서라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낭비하는 하나님이다. 어감이 좀 그렇죠.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팀 켈러나 헨리 나우엔이나 기독교 사상가와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이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로 나아갑시다. 거기에 우리 접속됩시다. 세상은 참 무겁고 힘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출향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향의 따뜻한 기억들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이런 따뜻한 기억이 있었다, 저런 모습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 이면에는 어떤 뜻일까요? 떠나보니 그런 것이 그립더라. 떠나보니 그게 나에게 생명이었더라. 즉, 떠난 자리에서는 그만큼 되어지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을 수도 있고 더 구속됨을 경험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내 주 하나님께 와서, 고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걱정이 끝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유명한 가수, 우리나라의 가왕이라고 부를 정도의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라는 가사가 있는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단박에 알아차리시는데요, 그 노래를 들어도 이 정도의 급을 노래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좀, 얼마나 고향 떠난 인생이 아플까? 고향 떠난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성공이라는, 자유라는 그 꿈을 안고 도시로 나갔건만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자칫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인생이더라. 우리는 어디쯤인가 경험하다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돌아 여기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많이 더 힘겨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분. 젊은 시절 도시에 가서,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쯤의 이야기일 거예요, 청년으로 올라갔지만 잘 데가 없어서 박스 구해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서울에서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머뭇거려지죠. 나 성공 못했다. 다 힘들다. 근데요,
우리가 고향이 아닌 본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본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고민과 좌절 속에 숨차게 달려온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예배의 현장, 우리의 본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으로 여러분 주님을 실컷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달아져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현타, 깨달아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돼지 우리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도 깨달아지면 거기서부터 주님과 접속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실컷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저 나는요 아버지 이 집에 내가 종으로 살라 확 껴안아버려요. 주님이 그저 목을 어긋맞게 껴안고 입맞춤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나는요 사실 아버지 재산 다 까먹었고 이렇게 와 아니야 나는요 이 집에 종으로 살려 아니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이 주님 품에 우리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읍시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온전히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